10월 27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의 소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사셀 염소를 보낸 후에 해야 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론에게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대제사장의 옷을 회막 안에 벗어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신과 백성의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물의 기름을 불사르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에서는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데리고 나간 사람은 진영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속죄제물들의 나머지 모든 것을 진영 밖에다가 불사르고 그 일을 한 사람은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옷을 빨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사셀 염소를 보낸 후에 대제사장에게 옷을 갈아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옷을 갈아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옷을 갈아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이유는 그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간 옷을 입고 죄를 속죄하고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일들은 해도 되지만 그 외의 일들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사셀 염소를 광야에 보내고 온 사람도 속죄제물을 불태운 사람도 진영 안에 들어올 때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영 안에 들어올 때 깨끗한 몸으로 깨끗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에게도 동일했습니다. 지성소에서 옷을 벗은 대제사장은 그곳에서 몸을 씻고 자신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옷을 빨고 몸을 씻으라는 명령은 그동안 많이 나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실 때는 보통 장소가 바뀌거나 몸의 상태가 바뀔 때입니다.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진영 안으로 들어오거나 성소 밖에서 성소 안으로 들어올 때, 지성소에 들어가거나 지성소에서 나올 때, 그리고 부정한 사람이 정결해질 때 이런 명령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공간마다 거룩에 차등을 두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 더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공간마다 거룩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거룩이 다르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거룩이 다른 새로운 공간에 들어갈 때에는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으면서 거룩을 구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가장 거룩한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고 부정한 상태로 들어가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옷과 몸에 대해 명령하심으로써 가장 거룩한 곳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에 대해서 지금의 신앙인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구분하며 가로막던 것이 사라지면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는 공간을 구분하면서 거룩의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물론 오래전에 신앙생활하신 분들은 강단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다 보니까 거룩을 구별할 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과 만나는 곳인 교회를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려워할 필요는 없고 교회를 성역화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며 특별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과 만나는 교회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들을 쉽게 행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성소를 가장 거룩하게 여기듯이 교회를 거룩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는 이 교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성역화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거룩한 곳으로 여겨야 이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를 거룩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의 유익을 위해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동을 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회를 거룩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